그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같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마태에 대한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것 같습니다. 마태가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천국에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런 모양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분 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원래 이 마태의 이름은 원래 마태가 아닙니다. 이름은 레위. 뭐라고요? 레위. 이 레위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제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이름이 이제 원래 레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마 정해줬던 것 같아요. 마태라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이제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신분은요 로마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짐을 옮기고 있는 사람은 딱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짐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꼬챙이 같은 걸로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취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마태가 근무했던 것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 마태가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서 저 위쪽에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의 위치인데, 다메섹은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이 보기에 이제 그 왼쪽 편인가요?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예루살렘인데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 바로 마태가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면 2%에서 12%를 이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걷어들인 것 중에서 또 세리는 이 얼마를 자기 것으로 삼냐면 그 세금 중에서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자기가 또 세금으로 이제 취합니다. 그러니까 통관세를 받기도 하죠. 갈릴리 지역에 호수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아마 이 사람들도 이 마태에게 세금을 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마태는 민족 자기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을 가지고 재산을 착취했어요. 많은 재산을 착취해서 그 착취하는데 뭐 그냥 지금처럼 어떤 세무소에서 일하는 뭐 그런 정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 사람은 마치 고리 대금업자라든지 아니면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뭐 그냥 로마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징수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속여서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높은 그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 세리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동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리들을 더러운 사람, 이제 당시에 세리하고 창녀들, 여러분 몸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습니까? 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더러운 사람이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그냥 저 사람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아주 최하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재판정에 나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죄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요, 성전에다가 세금으로 성전의 헌금으로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둥병자, 납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 마태도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시몬을 비롯한 형제들이, 그 친척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지붕을 통해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가 치료되었다는 소식도 이 마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태의 마음속에도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야, 나 같은 죄인도 내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이 마태의 마음속에, 이 세리의 마음속에, 레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막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사업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어떤 부름에 압도당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마태도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의 이 레위의 반응이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대다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냥 즉각적으로, 주님 좀 이따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 정리해 놓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이렇게 봉사식으로 하신 분들이 사실 바쁜 분들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왔어요. 저는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50 초반에 남성교회 봉사를 할 때 치질암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3달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성교회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 거둬 가시더라고요. 84세인가 3세에 돌아가셨는데 30년 이상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아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천국에 계신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겨나가면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심어놓으면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자식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부르시면 아멘,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장들, 구역장들 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이제 머리가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조장 구역장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참 막 젊었을 때 그냥 전도사님이 구역장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고무장갑 던져놓고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부르면 그냥 무조건 요이 땅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나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어느 교회 성도들은 그냥 뭘 하자 그러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아쿠아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알바 해야 되고요. 알바 해봐야지 얼마나 봅니까? 그죠? 뭐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 다 알바하다 보면 교통비 들어 밥 사 먹어야지 남는 것도 없어요. 남는 것도 없어.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요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와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느냐? 앞으로 그런 생각 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섬기십시오. 주님 섬기면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나갈 때 안 나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 100만 원 벌어가지고 120만 원 나간다. 그럼 손해요 버는 거예요? 손해죠. 근데 100만 원 못 벌었는데 100만 원 지금 벌지 못했지만 돈이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남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상급이 또 쌓여가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전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하고 싶지만 못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땅치고 후회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가면 어차피 이 세상 여러분 사는 거 한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의 일을 하다 가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수요 예배 때에 이제 예배 이후에 8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이제 죽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이제 팀이 딱 구성이 됐는데요. 제가 어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어느 자리에서 우리 시니어 80세 되신 분들에게 국수가 아니라 이분들이 식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거를 좀 떠다가 누가 좀 자리에다 좀 놔주고 그러면 좋겠다. 80세 이상 된 분들은 그래도 좀 움직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생겼는데 근데 희한하게 한 주가 지났는데 두 명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세 명이 됐어요. 근데 한 주가 또 지났는데 두 명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5명이 돼버렸어요. 그 5명이 시니어 만나팀이 구성이 됐어요. 사진 이제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저분들 독수리 오자매 5명이 이제 내려줘도 됩니다. 5명이 이제 수요일마다 시니어 만나팀이라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죽을 잘 끓여놓으면 이제 배식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참 저분들이 그렇게 또 주님의 부름 앞에 헌신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은요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세리마태,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 아유 저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세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권사가 된 거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쌍수를 돌고 막 그냥 큰 소리 아멘 할 텐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그죠? 네, 정말 이건 자다가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 당원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세리가 같이 제자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마도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갈등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는데 저런 죄인을,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삼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세리를, 죄인 취급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정말 쉽어요. 머리로는 해도 마음으로 이게 허락이 되지는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고통을 주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리인 그 마태조차도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죄인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보니까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더라고요. 뭐 꾸중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적한다고 안 바뀝니다.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랑과 용서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어느 대학생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신문 배달을,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이제 밤새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아침도 굶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 앞에 가 보니까 이제 우유가 2개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안 보겠거니 하고는 우유를 한 병을 딱 마셨습니다. 갈등이 됐지만 그것을 딱 마시고 이제는 신문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우유가 3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저씨 우유, 그래서 한 병에 아저씨 우유라고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너무나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남의 것을 이제 훔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사람을 바꾸느냐?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막 지적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자녀들, 제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보면 그냥 이 녀석들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좀 내가 바꿔보려고 때로 꾸중도 해보고 뭘 해봤는데요, 관계만 안 좋아지더라고요. 관계만 안 좋아져. 그래서 내가 터득하고 나서는 좀 눈에 걸리는 거 있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격려해 주는 거야. 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가 스스로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만 주님의 용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거저받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저받은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무슨 상금을 따듯이 1등해서 얻은 겁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죠. 믿음으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이고 그 교만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갖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의 삶에서 마태의 삶으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레위의 삶에서 마태의 삶으로. 마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야훼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원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라는 이름은 이제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뭐냐면, 레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그 야곱의 이제 아들로서 정말 그 레위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레위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레위가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부모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다 그런 기대를 담지 않아요, 그죠? 저희 아들의 이름도 이제 성희인데, 성희.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한자 뜻은 제가 정했습니다. 거룩할 성, 그 다음에 기쁠희.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라.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문을 껴붙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희라고 이름을 이제 한자 어느 제가 정했는데, 또 예진이, 우리 딸은 이름이 예진인데 가족 호구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이제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레위의 부모도 이 아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아마 이 레위는요, 그 랍비 학교를 아마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교육도 받았을 것인데, 부모와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이 레위의 마음속에는, 야, 출세하는 방법이 뭐냐? 아마도 레위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이제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지배 아래서, 야, 고리타분하게 무슨 제사장이냐, 성전에서 무슨 봉사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마도 이 레위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권세를 추구하는 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세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되려면 먼저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장부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장부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장부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되느냐? 최소 여러분 3가지 언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왜냐하면 헬라어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대였으니까 헬라어도 해야 되고, 또 히브리어, 자기 동족의 언어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하는 3개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답을 알려드리잖아요. 세리마테. 아마도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마테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테는, 레위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깨닫게 난 이후에는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더라도 인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인기 얻고 칭찬 얻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길 때 자기가 뭔가 위치에 올라가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제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많이 배운 학자가 한번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공에 이제 뱃사공이 막 이제 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이 뱃사공에게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혹시 철학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배질만 했으니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아유,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배를 한참 젓고 가는데 또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문학을 아는가?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렸어. 한참 배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막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그 학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말하기를,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놓쳐도 예수님은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도 세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타임지에 소개된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똑똑한 청년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멕시코하고 쿠바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쿠바의 이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산주의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있는지,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야, 이 공산주의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신도 공산주의에 자기 헌신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 애인에게 절규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제부터 나의 애인, 나의 목숨,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정말, 이 공산주의의 이 열정과 이런 헌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 드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을 인정, 하나님께 받을 칭찬,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결코 없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인생. 여러분, 마태는요 부름을 받은 직후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초청을 합니다. 넓은 집에 음식을 많이 차려놨으니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를 배설했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배설하는 일은 참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연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축하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축하하기 위한 잔치. 그러니까 이제는 불행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축하 잔치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감사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매일매일 감사 잔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잔치를 연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작별하기 위한 잔치였어요. 작별하기 위한 잔치. 과거의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이제 동료들을 불러놓고, 야, 나는 이제 이 세리 직업 이제 안 한다. 나는 이 일을 이제 청산했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그런 잔치였던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송별 파티입니다. 송별 파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옛사람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또 청산하고 또 청산하고, 주님, 과거의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본성을 따르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청산을 외치는,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 잔치는 바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는 잔치였어요. 나의 과거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동료들, 믿지 않는 동료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잔치, 이 잔치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했죠? 첫 사역이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로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 잔치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잔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늘 주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잔치, 또 영혼을 살리는 잔치,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가 잔치인 거예요. 예배가 잔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잔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잔치했어요. 매일매일 잔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잔치를 한 거예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잔치를 매일매일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잔치를 날마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로 감사하며 잔치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잔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탄 페스티벌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탄 페스티벌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끼리 뭐 장기 자랑이 아니에요. 장기 자랑. 성탄 페스티벌은 장기 자랑이 아닙니다. 아셨죠? 장기 자랑이 아니라 마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그 세 가지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스티벌도 여러분들이 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멋지게 잔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의 마지막은요, 업적은 복음을 쓰는 삶으로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복음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권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태는요, 에디오피아 바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굽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그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기록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이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